1990년대 그 전 세계 9,0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었던 블록버스터 비디오라고 매장을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줄을 길게 서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가던 그러한 가게죠. 비디오 대여의 상징과도 같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밖에 돌아다녀 보면 더 이상 블록버스터 비디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자리를 넷플릭스가 모두 다 차지하였습니다. 사실 블록버스터 비디오는 그렇게 망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였습니다. 2000년에 넷플릭스의 창업자였던 리드 헤이스팅스가 블록버스터 비디오 회사 대표에게 우리의 회사를 사라고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DVD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던 넷플릭스는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회사를 팔아넘길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블록버스터 입장에서는 야, 우리 이미 지금 잘하고 있는데 돈이 막 넘치도록 들어오고 있는데 굳이 저것을 사서 뭐하냐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빨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각자 영화를 보고 싶을 때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질 것이다. 비디오를 그렇게 물리적으로 가서 빌려보고 돌려받는 그러한 일들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블록버스터 비디오는 2010년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이파라고 했던 그때 가격이 5천만 달러. 예, 그렇게 블록버스터 비디오의 입장에서 보면 큰 돈도 아니었는데 그들에게 온 기회를 그들은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회사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비전이 없거나 비전이 선명하지 않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공동체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망하게 되어 있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블록버스터 비디오의 가장 큰 수입원은 연체료였다고 합니다. 예, 비디오를 빌려갔는데 늦게 가져오면 연체료를 내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는 수수료가 굉장히 컸는데 넷플릭스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연체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압불싸하고 블록버스터도 연체료 이제 우리도 내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가맹점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연체료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이 모양까지 가게 되었을까 서로 책임 공방을 하며 리더를 계속해서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 살던 다른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생겼어요. 먹고 싶은 것 제대로 먹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탐심이 탐욕이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 마음속에 전염이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백성의 모든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하며 울었다. 그런데 그 우는 소리를 모세가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먹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좋아하는 거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도 위해서 맛있는 음식 해주세요. 먹는 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승질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히 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하며 울었다는 거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왔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며 울부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는 그 고통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광야길 사는 동안에 만나만 먹이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나올 때 많은 가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보행하는 장정이 어린 아이 외에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침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원한다면 우유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치즈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고기를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부족했을 수는 있어요. 만나도 충분히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조금 부족하게 먹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두드려 맞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음식 조금 배불리 먹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왜 광야에 나와 있는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들의 인생은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미래가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잠시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전을 잃었습니다. 꿈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현실의 고통만 보입니다. 채찍이 맞으면서 생선과 야채 먹는 삶이 더 그리웠다. 그렇게 하며 울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불평하는가? 나는 왜 낙심하는가? 나는 왜 슬퍼하는가? 혹시 나에게 비전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나에게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교포들이 한국에서의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한국 식재료도 부족한 미국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이 땅에서는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겠구나. 한국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로운 곳에서 밝게 자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온 거고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려가며 차별을 받아가면서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 견딥니다. 비전이 있으면 견딥니다. 견디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내가 비전의 사람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노아를 기억합니까? 노아는 방주를 여러분 몇 년 동안 만들었죠?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야, 방주를 왜 산 위에다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노아에게 꿈을 만들라고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120년 동안 사람이 조롱하고 옆에서 뭐라고 말하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비전을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죠? 나는 놈 위에는 어떤 놈이 있나요? 붙어가는 놈이 있답니다. 붙어가는 놈 위에는 여러분 어떤 놈이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버티는 놈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버티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혼 생활에도 4개의 반지가 있다고 해요. 약혼 반지, 결혼 반지, 그다음에 고난의 반지, 인내의 반지.
끝까지 참고 견디는 반지가 있다고 해요. 가정생활을,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결혼 반지를 잘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내의 반지를 끝까지 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버티는 시간, 견디는 시간이 없이는 꿈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비전이 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나무를 심으면 4년 동안은 여러분 대나무가 자라질 않는데요. 그냥 순만 나와 있지 크지를 않는데요. 4년 동안 대나무가 하는 일은 땅 밑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5년째 되는 날, 5년째 되던 해가 되면 몇 주 만에 25m, 굉장히 빠르게 위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와 같습니다.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예.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의 사람은 좋은 땅에 말씀이 심겨진 것과 같아서 인내로 결실을 합니다. 척추신경학 권위자였던 윤상혁 교수님은 북한에 들어가서 그들을 도우라, 그들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와 세 아이를 데리고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양의학대학에서 13년 동안 의술로 그리고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그는 버텼습니다. 그가 간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는 우리를 버티게 합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에는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도 은혜는 우리를 버티게 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버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다니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5세의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사를 섬겼고 이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정복된 후로는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을 섬겼던 일꾼입니다. 나라가 제국이 바뀌었어요. 왕도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정권 아래에서 65년 동안 제국의 최고의 관직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비전에 사로잡혀 살며 버텼습니다. 다니엘서는 꿈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전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나를 즉시 죽여 내가 고난을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했던 모세도 그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어디에 한두 번입니까? 불평과 원망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불평은 여러분 전염성이 있어요. 무섭게 전염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니 모세에게도 그 원망과 불평이 전염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을 보고 딱 3일 만에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지 3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원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신 후 다시 걷기 시작하여 3일이 되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게 3일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까지도 그 불평이 전염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못 견디겠으니 죽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 책임지겠다고 한 적이 있냐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 자신이 감당하기 너무 힘이 들어요. 좀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탄식합니다. 예전에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주변에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가까이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잖아요. 이제 그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갈 계획이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3차원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주도하시는 4차원의 세계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몇몇 사람의 불평 원망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염되었고 모세도 전염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신뢰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민수기 14장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다녀와서 하는 소리가 고작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무기와 전투력은 우리가 상대할 상대가 되지 않은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셨습니까? 약속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귀에 대고 한 바대로 그 말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20살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들, 곧 나를 원망하는 자들은 모두 다 내가 맹세하여 너희를 살게 하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들어갈 것이다. 원망하고 불평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20살이 넘은 모든 장정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어야 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의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비전의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을 보며 속상할 때도 여러분 그 속상한 때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커서 하나님의 열매를 이루어갈지를 바라보면서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불평이 생겼을 때 모세의 행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려 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자그마치 11절, 12절, 13절, 14절, 21절 5번에 걸쳐서 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주께서 내게 맡긴 백성도 아니에요. 이 백성이랍니다. 정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힘겹게 하실 거면 이제 죽여주십시오. 모세의 상한 마음,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먼저 그들에게 고기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기를 잔뜩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야 되는데 모세의 반응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장자가 죽는 것도 이집트의 수많은 10번째 그 기적들을 다 본 사람인데도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정만 우리가 60만 명입니다. 가족까지 합치면 좋게 250만 명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계속 고기를 주겠다고 하십니까?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족할 리도 없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할 리도 없지 않습니까? 예, 불평 원망에 전염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도 약해지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어떻게 여러분 그 많은 메추라기 떼가 다 그 자리에 와서 그들의 먹이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날아가는 그 철새들 중에 메추라기가 있는데 굉장히 긴 거리를 여행을 한대요. 가다가 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그냥 툭툭 떨어져서 그냥 쓰러지는 놈들이 지금도 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많은 메추라기를 그리로 몰게 하셨는지 아니면 없는 지역에서 다 만들어서 그 지역에 오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예, 행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고기를 주면서 하나님은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서 장삼이었더라. 그들은 거기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응답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배불리 먹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70명을 데리고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였어요. 모세가 순종하여 70명과 함께 회막을 둘러섰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70명의 장로에게 모세에게 허락하였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70명의 장로에게 임하니까 장로들이 다니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70명이 다 모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은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여러분 비전 없는 사람의 하나님의 해결책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들은 권능을 받습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고난과 역경도 불구하고 이전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으면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비전을 끝까지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두드려 맞았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의 일을 감당했어요. 70명의 지도자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그 회막에는 68명만 왔는데 밖에 있었던 두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모세의 수종을 들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빨리 저 두 사람은 예언을 못하게 하십시오. 금하십시오. 하지만 모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해지면 좋겠다. 그러면 출애굽 여정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모세의 마음이 보입니다. 이 모세의 간절한 소망, 주의 모든 백성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이 비전을 먼 훗날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모든 세대, 자녀들, 젊은이들, 노인들, 심지어 종들까지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날이 올 것이라 예언을 합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세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주님 다시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을 예언할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원망 불평 대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난관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 속에 평안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비전 붙들고 한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에 온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만으로도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까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킹덤 드림을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삽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어요. 희락, 기쁨.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견디는 힘이 있어요. 견디면서 기뻐하는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탤런트 오윤화 집사님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태신앙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모태신앙으로 살았던 연예인인데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났다가 가세가 기울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하면서 아주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길을 가다가 한 노방 전도하는 한 분이 전도지를 건네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을 다 안다. 너를 일으켜 세워주겠다라는 음성을 듣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지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배우가 되어 데뷔를 하였는데 쉬는 날 없이 아주 분주하고 바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른 나이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민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 절망과 함께 아들이 장애인이 된다는 것이 내 잘못 때문은 아닌가, 내가 잘못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에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여러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집사님을 계속 찾아오셔서 내가 책임진다, 내가 붙들어준다, 의심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TV 예능 신상 출시 편스토랑이라는 버라이어티 쇼에 아들과 함께, 장애가 심한 아들과 함께 출연하여 아들과 자신의 아주 솔직한 모습들,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큰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고 하며 격려하는 이야기를 오윤아 씨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오윤아 집사님은 간증 집회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에 절망이나 두려움 없이 소망에 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에 주의 성령의 사람들은 절망이나 두려움이 없이 소망에 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에 찬 미래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대신에 소망에 찬 미래를 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감당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응원하며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그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비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주 앞에 다들 서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고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나를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새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나를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세상의 소리입니다.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성령 충만하여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버티고 견디게 하시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뿌리 내린 비전을 껴안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특별한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순례자로 나그네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주께서 주의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라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전했습니다.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단식하며 눈물 흘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탄식 속에서 주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희락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양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